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316회. 오늘 제목은 어리석은 비판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 동일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시게 되죠. 이 사람은 참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주님을 만남으로써 매였던, 자기를 묶고 있었던 이 약한 귀신의 영을 쫓아내시면서 치료받는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참 세상에 와서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말 못하는 자에게 말을 하게 했으면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다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말 못하던 사람이 귀신이 탁 쫓겨나가니까 말을 막 술술술 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기적을 보는데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렇게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비판을 합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이 쫄병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도 귀신 들렸구나 이런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는 말을 가끔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왜 또 한쪽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습관이 들리면 안 돼요. 항상 뭘 하더라도 바로 부정적으로 보고 항상 비판적으로 보고 결국 자기 인생이 꼬이는 거죠, 이게. 자,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고 축하하고 협력하고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아주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자가 많고 주변에 친구, 사람이 많아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인정해주고 막 속상해할 때도 내가 볼 땐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또 한쪽은 부정적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습관이 돼가지고 뭘 봐도 비판하고 뭘 봐도 흠집내고 뭘 봐도 안 좋은 것만 보고 뭘 봐도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동료 간에도 항상 부정적인 이 시각을 가지고 보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시기 질투하고, 자기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막 시기 질투하고, 이런 부분들. 결국 친구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자신의 삶도 망가집니다.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꾸 비판만 하고 옆에 가면은 그냥 잔소리만 해대고 비판하는데 누가 그 옆에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나중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 지적하신 일이 있죠. 마태복음 12장인가요? 그거 보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관심한 자들. 자, 우리가 이 중에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나쁜 면이 나타나도 그 부분보다는 좋은 면을 봐주는 거죠.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도 그거보다는
잘하는 면을 봐줄 줄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고 자신이 하는 일도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인생을 비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부류죠. 이들은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비가 와도 아유 짜증나. 햇빛이 쪄도 아유 너무 뜨거워. 항상 부정적인 거예요. 모든 매세. 인간관계도 항상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고 뭐 누가 잘하면 혼자 잘났네. 뭐 이런 식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깨지기가 쉽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혼자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이 장면을 보고 다 할렐루야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이제 바리새인들은 아주 보수적인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당시의 사회 지도층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항상 시기질투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런 거죠. 그러나 결국 이런 모습들은 사람들로 그들을 떠나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를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만들지 못하고 도태하게 만들게 되었던 거죠.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인생관은 그 사람의 삶을 참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그 이하를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 결국 그 사람도 또 계속 누워 침뱉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을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좋은 점을 가지고 있고 창세기 3장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성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항상 창세기 3장 죄성을 먼저 보게 돼요. 못된 짓, 나쁜 점, 안 좋은 점. 근데 항상 우리는 그거보다는 창세기 1장 27절 그래도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걸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인류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긍정은 굳이 성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생각이 부정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친구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비판하고 그냥 문제만 지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친구가 많은 사람을 보면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긍정적인 자세는 개인에게나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친구도 많게 하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거죠. 같은 사건을 보고 한쪽은 놀라워서 긍정적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한쪽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네. 우리는 어떤 시각을 주로 가지고 있나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소경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보는 눈이 다르죠.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됐나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도 기분 나쁜 이야기고 부모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 듣기에는 속상한 이야기예요. 희망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네? 이게 누구 잘못이 아니고 누구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네. 그 말을 들을 때 기대감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중에 하시게 되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봐요. 형제들, 세상 사람의 눈의 관점이 아니라 형제들이 날 팔아먹었어. 저 나쁜 놈들이 내 가만두나 봐라. 아마 이랬으면 요셉이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가지고 탈출을 했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분의 뜻이 분명히 있다.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 보내신 뜻이 분명히 있다. 결국 그 관점으로 보면서 요셉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고, 그리고 희망과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수용할 수 있었고, 결국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든 환경을 볼 때든 항상 그 속에 들어있는 좋은 점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안 좋은 점과 친해져 버리면 안 돼요. 좋은 점을 찾고, 잘하는 점을 찾고, 고마운 점을 찾고,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 사람이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네. 그런 걸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건을 볼 때도 그 안에 들어있는 긍정적 요소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이하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부정적인 거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서도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면 그것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